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좋으신 분.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고 세밀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기계가 이렇게 정교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이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때,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디를 직장을 들어가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아니라 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한 것도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고요. 이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보낸 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20년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권 또 축복권, 아버지 축복권 다 받게 하시고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대로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고 영적 계보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부족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 학교로 이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삼촌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신 거죠.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을 보내셔서 20년 동안 연단받게 하십니다. 연단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20년이라고 잠깐 있다가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은 여기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리고 자기가 속이고 아프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상처를 주었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내게 그것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한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광야 학교 20년의 연단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는데 7년 동안 봉사하면 그 야곱이 사모하던 이 라헬 둘째 딸, 이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주겠다고 굳게 약속해 놓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첫째 딸 레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게 하죠. 그리고 품삯을 이제 정했어요. 품삯을 얼마를 주겠다고 정했는데 이 품삯을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번이나 계속 바꾸었다고,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거를 주지 않고 줄여서 준 거예요. 계속. 그 야곱은 계속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품삯을 적게 받았던 것이죠. 조카인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야곱이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졸업시키십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다가 그를 졸업시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야곱은 2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훌륭하게 다듬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졸업시키시고 본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못 미치면 광야 학교 입학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됩니다. 저도 거쳤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광야 학교였어요. 외롭고 힘들고 눈물 참 많이 흘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광야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광야학교였구나.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때를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학교는 정말 고달프죠. 힘들죠. 제가 옛날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회에서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용연대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용연대.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기 전에 한 주간을 이제 수용연대에서 보냈는데 그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때를 빼는 곳입니다. 사회에 때를 빼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이리 뒹굴리고 저리 뒹굴리고 뭐 계속하면서 사회에 이제 때를 뺍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그게 너무 힘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고 고된 훈련 받는 것도 힘이 들고 단체 행동하는 것도 힘이 들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한 8주 마치고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힘들지 않아요. 어느덧 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도 그렇습니다. 광야 학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말도 못하게 힘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더러울 때, 깨끗하지 못할 때 그 때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 기도하게 만들죠.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드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 광야 학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릇이 안 되면 연장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에 우리가 졸업하지 못하잖아요. 학점이 미달되면 유급되지요.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연장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그렇게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불러가지고 쓰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13년의 연단의 기간, 큰 모진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모세도 그랬지 않았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광야 학교에 집어넣으시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혈기가 다 죽고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은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시면요. 다 그 광야 학교에서 이제 졸업시키십니다. 됐다 이제 나가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교만한 것이 꺾여지고 세상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 학교를 졸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광야 학교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절망스럽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그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지만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고통스럽게 지낼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야곱과 계속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광야 학교를 졸업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정신없이 도망칠 때 베델 광야에서 그 돌베개를 하고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형이 쫓아온다는 그러한 공포,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건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우리가 그 힘들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들아, 딸아, 힘내라. 잘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만나셨을 때 거기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하실 때도 내내 함께 해주셨고,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앞으로의 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잿더미 속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광야 학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셔서 연단되어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이 광야 학교를 하나 졸업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